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란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 호르산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지의 여정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8절 39절에서는 아론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광야 여정을 정리하는 이 항목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6장부터 인구조사를 다시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고 이제 민수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1세대가 분명히 끝이 나고 이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모두 맞춰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도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42개에 이르는 지점으로 오늘 40절부터 49절은 호르산에서부터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지나갔던 지명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됩니다. 이 42개 지명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이 광야를 이런 경로로 지나게 하셨구나. 사실적으로 전달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셔서 람셋에서 애굽 땅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이 홍해길을 지나 이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만나 매출하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이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면 40절에는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여기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호르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랏 왕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 공격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함으로 승리하였던 바로 그 호르마가 바로 이 아랏 왕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호르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38년을 뺑뺑 돌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닙니다,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없이 올라갔다가 실패했던 그 장소가 호르마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말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셨던 그 호르마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셔서 오늘 이 광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참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봐도 우리 인생을 참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셨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애굽 땅의 종로를 하는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건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지셔서 오늘 이 광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보게 하시고 이제는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는 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건너게 하셨는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이 호르마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며 패배하던 인생을 이제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자들로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패배와 실패와 그리고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광야 40년인 것이죠. 또 오늘 49절에는 보면 그 모든 여정들을 지나서 그들이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그들이 머무는 그 지명이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명 하나로 차지가 않고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진을 쳤더니 그 길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들의 인구수를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광야 1세대가 그렇게 다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한 지명에 다 차지 않을 만큼 약 10km에 걸쳐서 진영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던 이 걸음이 어떻게 신실하게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땅을 주심으로써 어엿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고 이제 모압 평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민수기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보다도 앞서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으로 오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오늘 그 땅의 백성과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와 그것을 대적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몰아내라, 진멸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있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깨뜨려라. 결국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하시는 그 이유도 그들을 남겨놓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너희가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미 세워진 우상들과 산당들을 깨트리고 헐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을 그리고 거주하라, 점령하여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면서 너희의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그 수가 적으면 그 적은 대로 기업을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과 교육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타협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과 타협해서 남겨둔 그 죄가, 그리고 그 남겨둔 그 관계들이 오늘 눈의 가시가 어떻습니까? 우리 눈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하면, 작은 가시라고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찌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 빠지지도 않는다면 말입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찌르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걸음이 그렇게 괴롭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56절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가나안 땅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신 원래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땅을 정복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들과 다름없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타협해서 너희가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이 여정을 다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오늘 이렇게 고통하는 자리에, 심판을 얻는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민수기에서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사사기 초반에서도 경고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함으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오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이 섬기는 우상,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성공과 쾌락주의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우상과 산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타협하여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은 결국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 땅도 나누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믿음만큼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은 우리의 믿음만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기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와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진짜 나에 대한 결론이 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이라.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 42개의 지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땅은 참 살기 괜찮다. 여기에 좀 머물면 안 될까? 오래 머물면 안 될까? 예를 들어 엘림 같은 곳은 큰 샘물이 여러 개 있고 종려 나무가 70그루나 있으니까 그늘도 지고 광야 가운데서 쉴만한 곳이니까 여기서 머물면 좋지 않을까? 때로는 신광야 같이 메마른 곳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두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종착지인가? 아니면 여기가 그 다음인가?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을 그냥 우리는 당장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또 가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42개의 지명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장이 이 광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이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 바로 가자라고 돼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오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감정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이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멈추라 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정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이래서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인도하셨구나 알게 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제비 뽑아 나눠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상과 정복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오늘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을 끝장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내 욕심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오늘 주님이 가라 하셔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내가 있다면 그런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갈 때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믿음과 함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 그렇죠? 우리 안에 남겨둔 것, 그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몸에 이렇게 찌르고 눈에 가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난 국토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같이 여러 피드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죄와의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적어도 나도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른 학교랑 같이 간 가운데서 다른 친구들이 막 다투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죄와의 기준이 이렇게라도 좀 새겨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다 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 학교로 하게 하신 이 훈련의 걸음들, 정말 이 죄와의 싸움, 이 마음 안에서 있는 이것들이 분명히 이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데에 분명한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시는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알지 못하는 오늘 그렇게 무력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오늘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는 곳에 서며 전하라 하시는 곳에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후에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34,000의 탈북민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 땅과 열방까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이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가자 하시는데도 오늘 주저하게 되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오늘 내 자신과 오늘 세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반석 위에 물을 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안에 이 주상과 산당을 깨뜨려 주셔서 오늘 더 나아가 오늘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